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새해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새 힘 주셔서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도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들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와 새 힘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 참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또 감당해 왔습니다. 특별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또 주님의 일과 교회를 힘써 섬겨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믿음으로 살아낸 모든 삶의 시간을 기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하면서 곁에 계신 분과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 사건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겁니다.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먼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흘러가는 이런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가 달력과 시계로 그렇게 잴 수 있는 시간,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시간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질적인 시간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게 돼서 이걸 마주하게 된 때, 아니면 특별한 기회를 뜻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과 흐름이 바뀌게 된 것,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고대 사람들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앞에는 머리카락이 많은데요, 뒤에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뒤에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 특별한 사건, 특별한 기회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는 이렇게 잘 잡을 수 있는데 지나가면 잡을 수 없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이렇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방관하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이 시간,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라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인간의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그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셨습니다.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전환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틈입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문을 두드리시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행운이 열리는 특별한 어떤 기회의 순간, 이걸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인생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바로 이사야가 만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을 소명장이라고 이렇게 불러놓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됐습니다. 그 시대는 어둠이 짙어가고 있었고 혼란이 가중되었던 이런 세계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크로노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그 역사에 떠밀려 가서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전하는 존귀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런 카이로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희노애락으로 채워져 있는 흘러가는 인생의 시간, 세상의 역사의 풍조에 그냥 떠밀려서 살아가고 있지 않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열리는 이런 카이로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을 받게 되었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인생을 바꾸어 넣었던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언제 그에게 열리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던 때였습니다. 왕의 죽음이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것은요, 당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시간을 뜻하고 있지 않고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유다 가운데는 큰 위기와 불안과 또한 두려움이 엄습해왔던 이런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요,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16세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는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가 가장 크게 부흥했던 부흥기였습니다. 그래서 제2의 황금기다 이렇게 불려지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그 옛 영토, 남쪽으로 그 영토를 다 회복하게 됩니다. 우시야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북방의 아수르라는 제국이 힘을 더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시야는 군대를 정비했고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잘 살게 됐습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잘 지켰습니다.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을 정복하게 되고요,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게까지 되게 했습니다. 숙련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활을 쏘고 돌을 던지는 이 기계를 만들어서 성벽 위에다가 다 이렇게 갖추어 놓았습니다. 외적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북방의 아수르라는 제국이 힘을 더해가면서 북쪽에 있는 많은 나라와 민족이 아수르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도 우시야가 다스렸던 남유다는 그의 나라를 지키고 그의 나라를 보존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시야 왕이 죽게 되었어요. 이건 무엇을 뜻합니까? 나라적으로 크게 위태롭게 되었고 불안한 시대가 이제는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 굉장한 불안과 위기감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우시야가 죽었던 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몇 년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유다 사람들의 어떤 역사적인 삶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안하고 위태로움, 이런 두려움이 남유다 사람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렸고 그래서 의지했던 이 왕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침체, 두려움, 불안 속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한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은 나라적으로도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 개인에게도 매우 슬픈 안타까운 삶의 사건이었습니다. 우시야 왕과 이사야는요, 친인척 관계였습니다. 가까운 사이였어요. 우시야 왕이 이사야에게는 사촌 형님이 됩니다. 그러니 우시야의 왕의 죽음은 나라와 국가적인 슬픔과 위기뿐만 아니라 이사야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후원자가 이제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사야가 어디에 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순번에 따라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경험을 하게 됐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사야에게 새로운 전망이 열리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분명한 공식, 이 삶의 공식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또 더 넓게는 나라적으로도 어렵고 불안한 삶의 상황들,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덮치기도 합니다.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주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교회에만, 성전에만 계신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솔로몬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7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이 성전을 들여 봉헌했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믿음과 그 심정으로 성전을 향해 나오면 내가 거기를 주목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 눈과 마음이 거기를 향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신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사야가 보게 된, 만나게 된 하나님의 이 모습이 어떠한지를 6장 1절, 3절,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요,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시야 왕의 죽음과 지금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막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요,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성전에서 보게 된 건 뭡니까?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라고 하는 유다 왕이 죽었지만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왕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이사야가 본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사람이 의지했던 왕은 사라졌지만 의지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다스리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희망하고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것으로 실망하거나 끝나버렸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왕,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다스리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요,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존귀와 거룩하심이 가득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2절에 보면요, 스랍, 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 날개를 가졌는데 그 날개로 얼굴을 가렸고요, 그리고 그 날개로 자기의 발을
지금 가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도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 안에서 자신을 지금 감추고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빛 안에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지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감추고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거나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발을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이것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주의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 20절 주님께서는 7 촛대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이 7 촛대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님의 교회 가운데 계시고 주님의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특별히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존전의식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주의 성도들은요,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은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우리가 교회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 가운데 우리가 할 최선의 것은요, 우리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꾸 자신의 머리와 얼굴을 내밀고 내 영광을 주장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존전의식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주의 성도들은 그래서 각자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성전에 갔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은 때였습니다. 세월이 수상합니다. 위기가 엄습해 올 것 같은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갔던 곳은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할 때에, 제사할 때에, 그때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뭡니까? 6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의 반응은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탄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이사야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어요.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정하고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그들 사이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서 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거룩함을 보는 이 경험은요, 동시에 그 빛 안에서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을 보는 경험이 되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조차도 얼굴과 발을 가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는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외친 것은요, 그가 남들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그 영광과 거룩한 빛 앞에 그가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정함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이 과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만났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해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주님께 이렇게 처음으로 그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느껴지는 그 거룩함과 다름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영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입니다.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탄식하고 있는 이사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이사야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천사가 숯불을 가져다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가져댑니다. 그리고 악을 제거하고 내 죄가 다 사하여 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죄를 태우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를 부정한 채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 부정함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그 상태로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죄와 부정함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그 이사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사야에게 그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시고 그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에게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와 부정함 속에서 그냥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한 주의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입니다. 부정과 죄됨을 보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율법의 그 정죄함 아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만 있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있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겸손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정면으로 자기의 실존을 바라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당장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의 죄를 제거하시고 죄의 고통과 짐을 가져가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사야가 경험한 이 소명의 사건에서는요, 제단의 숯불로 그의 입술을 대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의 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 희생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바로 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부정하고 죄악됨이 있었지만 감히 하나님께 영광과 거룩함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부정함을 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를 경험한 이사야는요,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것에서 더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소명,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그의 입술의 부정함 때문에 단식했습니다. 그 자신의 부정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단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받은 그 사명이 무엇인지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선지자이니까 그의 입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전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탄식을 듣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앞부분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빛 안에서 이사야 자신이 탄식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은혜를 입은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탄식, 세상을 향한 인간의 죄악과 어그러진 세상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이 하나님의 탄식이 그에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탄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보낼 사람이 없다, 마땅한 사람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탄식을 이사야는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탄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세상의 교인이라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갈 것인가? 보낼 사람이 많지 않다.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에도요, 선지자라 말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동일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미가서 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 시대에 많았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고 주머니와 곳간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 거룩하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 오히려 죄악됨을 정당화하는 말, 이런 말, 평안하다, 잘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런 말만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탄식이 있는 것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구를 보낼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탄식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은혜 받은 자가 이제 소명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소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탄식과 마음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에 생각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신앙에는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 이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 거기에 초점과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소명자로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영역에 제한되고 개인의 내적인 경험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질문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이 부르심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은 멀리 있는 선교지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미움이나 갈등이 있는 가정, 교회, 이웃들 사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화평과 평화를 이루는 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정직이 사라진 사회와 일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보내소서 고백합시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이사야로 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